오늘부터는 12장 강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주보에 나간 것처럼 제목은 포도원 농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성경에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써 있는 성경책만 좋은 거야. 근데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 11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강해를 들을 때는 뭐 역사적인 거나 정치적, 문화적, 뭐 지리나 지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전부 다 사실을 근거로 한 그런 강해들이 이제 주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비유는 그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비유 속에 있다는 거죠. 다른 성경 말씀 기록한 거는 비유가 아닌 경우들, 그런 거는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거라 보면 비유다,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있고 플러스 영적인 메시지도 있다. 이해가지? 네. 그것까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만약에 비유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영적 의미를 모르면 그러면 그건 성경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아시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잖아요. 그럼 우리가 포도원 농부라고 하는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포도원 농부라고 하는 이 포도원이라는 농부라고 하는 요것이 아니고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훨씬 넓은 의미.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유니까 포도원에서 있었던 그 스토리, 이야기만 이렇게 보면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이 범주가, 이 범위가 포도원이라고 하는 고기만이 아니고 이거는 더 극대화돼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봐요. 이거를 또 조금 좀 좁게 보면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지.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니? 네. 제가 늘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때 교회가 뭐냐, 교회의 존재가 뭐냐,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 나라다 그랬잖아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니까 좀 거시기한데, 네. 이게 세상이라고 하면은 제 손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겹친 부분 있죠? 이 공간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물론 이 세상도 더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죄악된 세상에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 공간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넓게 보시면 좋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 비유구나, 교회에 대한 비유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뭔가, 예수님이 뭐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냐,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비유라고 그랬잖아. 비유. 비웃는 거 말고
예, 비유예요. 비유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뭐 헬라어든 그리스어든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거든요.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지? 뭔데 말해봐. 몰라. 예, 그죠? 왜냐면 비유법, 문학적인 얘기예요. 예, 잘 들어야 돼. 문학적인 이제 단어들이잖아요. 비유법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또 있어요. 예, 비유법은 좀 이렇게 포장이 커. 그 안에 뭐 직유법, 은유법, 뭐 이런 거, 뭐 의인법, 뭐 의성법, 의퇴법 이런 등등의 뭐 풍유법이라는 것도 있어. 풍유법하고는 또 은유법하고는 또 이렇게 좀 같은 거로 볼 수도 있고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해서 오늘 12장은 비유라고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어떠한 장르에 속한 걸까? 재미없으면 눈 감아도 돼요. 예. 은유에 가까운 거예요. 은유법. 비유법인데 은유법이다. 그럼 은유법이라는 게 뭐냐? 예. 이것도 설명 안 해주면 또 안 되겠죠. 안 해도 된다면 그냥 넘어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맘대로 해라 이거에. 예. 알아요 몰라요? 은유법이 뭐야? 산지가 모른다면 여기는 다 몰라. 제일 신식 공부하는 게 지금 산지거든. 예. 은유법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직접 말할 수가 없어서 돌려서 말하는가. 근데 그 어떤 대상을 정해놓은 거지. 예. 그러면 직유법은 뭐야? 직유법은 이런가. 문장을 보면 뭐뭐같이 뭐다. 같이, 듯이 이런 것들이 붙으면 그건 직유법이야. 근데 이거는 몰라도 돼. 머리 아프니까. 근데 하여튼 오늘 여기 말씀은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야.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거 있는데 빗대어서 포도원 농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런 게 은유법, 넓게는 비유법에 다 속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좀 표현 좀 해봐. 아멘 하기 싫으면 끄떡이든지. 여러분이 사인을 주셔야 제가 한번 설명하고 탁 넘어가지. 오전 예배 때 5절까지 밖에 못했어. 왜냐면 오늘은 뭐 딴 때도 그랬지만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메시지 담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에게 해야 되고 실제적인 역사나 문화나 뭐 지형적인 거며 이런 부분들도 좀 해드려야 되거든. 싫으면 그냥 넘어가면 12절까지 10분이면 끝나. 근데 그런 걸 다 설명해 드리려니까 시간이 좀 안 되더라고. 제가 길을 써봤는데 안 돼. 근데 오전 예배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반이야. 근데 너무 길게 가면 나는 나쁜 목사가 돼. 그래가지고 어른들 조금 입장도 있고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 늙은이야. 그래서 이제 12시 안에 다 급정이 끝내려고 이제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에게 아주 소상하게는 안 해도 대충 어느 정도는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혼자 성경 읽을 때도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이건 그거였지. 이런 게 떠오를 수 있거든요.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한번 듣겠다니까 한번 출발해 볼게요.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길기도 길다 절이. 요게 이제 1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됐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번역은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큰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11장의 말씀의 시간 그리고 어느 장소 있죠. 시간과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좀 해봐. 무뚝뚝. 그러니까 사랑들을 못 받는 거야. 시간이 있고 이제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12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사건은 다르죠, 내용은. 근데 그리고라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시간과 장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의 끝부분이 이랬어요.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가거든. 이해가요? 네. 이 그리고는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야. 12장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느냐, 어디에서 했느냐, 언제 했느냐 이런 거를 알기에는 그리고라는 단어, 이 접속사가 중요하다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알아가는 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대본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리고까지 설명해 주셨잖아. 네, 11장에 지금 예수님을 지금 책 잡으려고 와 있는 누구?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죠? 이분들이 있잖아. 그분들을 말하는 거야. 눈 떠. 네. 그리고 네. 그들이야, 그들이 지금 예수님 그 현장에 있는 거야, 지금. 11장에 사실은 11장에서 그들이 사실은 패배했어. 예수님하고의 설전에서. 근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12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당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그런 분들 또 추가해서 말하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 또 제가 예측해 본데 교권주의자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교권주의자. 왜냐하면 지금 이 장소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잖아요. 지금 성전 어디에서 지금 이 대화가 됐어? 11장에. 그렇지. 내 이래서 산지가 좋다니까. 신세대의 이 머리 CPU가 2A야. 여긴 다 죽었어. 팍팍 돌아. 벌써 이방인 애들 딱 긁잖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성전이잖아, 다. 그죠? 성전. 그죠? 성전.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누가 있었을까? 교권주의자, 즉 납비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납비는 일종의 전문적인 선생님들이거든. 그냥 선생님하고 또 달라요. 예. 대제사장, 서기관도 율법사도 서기관도 율법사도 말하지만 엄연하게 말하면 율법사가 따로 있고 서기관이 따로 있어요. 율법사는 율법학자들만을 말할 때 율법사라고 해. 서기관은 기록하고 보존하고 문서들을 주된 업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면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 그냥 통틀어서 말하면 서기관이 율법사가 서기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납비도 마찬가지야. 납비와 교사가 따로 있어요. 납비는 좀 더 성경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면
그냥 선생이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것,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문적인 뭐 기능적이든지 예술적이라든지 이런 학문적인 측면에서 가르치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그냥 교사 이렇게 불렀고, 랍비는 종교적인 뭔가 이렇게 직책을 갖고 가르치는 선생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누구냐? 교권주의자들이에요. 그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자, 봐요.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비유의 사건을 만들어서 말씀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있는 걸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으로 있는 어떠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시는 거야. 저도 가끔 설교하면서 예를 들잖아요. 누가 있었는데, 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없는 걸 말하는 건 아니야. 있는 건데 그거를 끄집어 와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거라는 거죠.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냐? 포도원 만들고 산 울타리 두르고 막 이렇게 나와요. 포도원을 만드는데 내용 1절만 봐도 이 한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을 거다라는 게 짐작이 가요. 여러분 읽을 때도 그렇게 생각되죠? 아유,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 벌써. 왜 그러냐면, 자, 울타리를 쳐요. 부자가 아니면, 넓은 건 아니고 울타리까지는 안 쳐.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포도나무들 있는데 울타리 친 거 봤어요? 그런 데를 안 가봐서 모를 거야. 그냥 어느 정도 뭐 몇십 그루 뭐 이 정도는 그냥 안 쳐요. 그냥 야지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찬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래요? 포도원인데 울타리를 치는 거야. 이 정도면 한 뭐 1에이커 이런 말 하면 모르니까 평수로 따지면 수천 평, 수만 평이 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땅이 거의 한 600평 되거든요. 이 정도 포도나무 심어갖고는 울타리 안 쳐요. 울타리 값이 더 들어. 울타리 여러분 주인이 칩니까? 사람 불러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예요. 그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생활이나 문화나 이런 걸 볼 때에 고고학적으로 엄청나게 컸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 치는 재료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궁금하진 않겠지만, 솔직히 궁금하지 않잖아. 걔는 내가 이야기를 해서 듣는 거지 그냥. 한 두 가지 방식을 대체적으로 썼다 그래요. 하나는 돌로 울타리를 친다. 돌로.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어요? 제주도는 가는데 이스라엘은 왜 안 가? 제주도 가시면 이렇게 뭐 담장들 치지 않습니까? 뭘로 쳐요? 왜요? 에? 돌이 많아서지 뭘 바람이 불어서야. 바람은 펑펑 뚫려 있는데 뭘. 돌이 많잖아. 그래서 삼다돌 알잖아요. 돌 많대잖아. 바람 많고 여자 많고 고시도 많더라. 사다도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도 말이죠. 돌이 하여튼 뭐 많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 그래서 돌로 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로 치냐면 가시나무로 쳐요. 가시나무. 예, 유대 땅 광야 막 이런 데는 가시떨기 들어본 것 같죠? 가시나무가 많아요.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셨잖아요. 맞죠? 그 재료가 그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가시나무 하면 뭐죠? 에? 탱자? 나 뭐 탱자 모르겠네. 본 것 같지도 않고. 몰라서 하는 얘기야. 탱자나무, 가시나무, 탱자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거는 뭐 어떤 거예요? 가시나무가 탱자나무, 탱자나무 가시나무. 야, 이 끝이네. 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이 광야 땅의 가시나무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탱자나무로 했으니까 아카시아처럼 전 탱자나무 시골에서 여기도 시골인데 거기는 막 가시가 한 이만해요. 가시 하나가. 예수님 쓰신 면류관이 이렇게 가시 하나가 막 이런 것들이거든. 그리고 이 가시가 얼마나 억센지 몰라. 여러분 팔씨름 하면 가시가 이길걸. 그 정도로 세요. 근데 그거 갖고 팍 누르니까 이 혈관을 다 뚫은 거거든요. 그런 거로 이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왜? 짐승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짐승 못 들어오게. 아무튼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데 이 정도로 만약에 울타리를 친다면은 이건 부유한 거다는 거죠. 부유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또 뭐라 했냐면 울타리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었다 그래요. 집을 짜는 틀을 만들었대. 여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포도즙을 짜는 거잖아요. 포도나무니까 집을 짜는데 큰 통이 있어요. 그리고 통에 구멍을 이렇게 내. 그러면 포도를 거기다 담고 밟어. 그러면 즙물이 빠져나가겠지. 요거를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어에서는 구유라고 돼 있거든. 구유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렇지. 예수님 말 구유. 밥통이야, 밥통. 그거 구유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학문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는 그 즙을 담는 그릇. 뭐가 되든지 아무튼 즙을 짝에서 밟는데 그 밟는 통일 수도 있고, 짜서 나오면 즙을 담는 통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든 저거든 하여튼 그런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자야. 이제 또 유대인들 보면 연자맷돌 있잖아요. 연자맷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장모님 뭐? 실족에 대한 말씀하면서 연자맷돌 나오잖아. 아니? 그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이렇게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 연자맷돌이 다른 것들도 뭐 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또 이렇게 열매를 집자는데 근데 이건 너무 커 연자맷돌이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돌리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짐승이 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나오잖아. 그래서 삼손이 눈 빼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뭐 연자맷돌을 해서 이렇게 곡물을 이렇게 빠듯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직접 인력으로 밟아서 집을 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시설을 완비했다는 얘기는 기업인 거야. 그 정도로 크다는 얘기지. 그리고 더 나가서 망대를 지어서 그래요. 망대까지 있대. 산지 망대 알아? 이거는 지금 시대에서 너 모르는 거야. 엄마 아빠들은 다 알아. 너가 한 번은 졌어. 망대 아시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옛날 말하면 그냥 원두막 같은 거. 원두막. 그래서 이렇게 뭐 밭에 원두막 하나 세워놓고 누가 서리에 가나 뭐 이병철 장로님 서리 몇 번 했을 거야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렇게 바닷가나 이렇게 보면은 물 들어올 때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데 이렇게 바닷물 들어올 때 알게에서 망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 들어온다 하더니 막 호각을 부르니 막 그래 방송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 여기는 모르지. 예. 저 바닷가 동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도 뭐 한강 뭐 그쪽은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망대를 지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원 밭이 넓지 않으면 망대를 안 세워. 왜? 망대값 세우는 게 더 비싸. 예. 크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망대가 보편적으로 세우면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 높이가 10규빗 정도 된다 그래요. 10규빗. 1규빗이면 얼마일까? 약 한 45, 6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규빗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것은 남자 어른들의 팔굽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 약 45, 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규빗이에요. 그럼 얼마 나오죠? 45? 450cm. 난 또 450m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4.5m 되죠. 그러니까 대략 한 5m 정도의 높이가 되는 망대를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높이 해요? 그렇지. 그럼 그분 뭘 할 수 있어요? 에? 그렇지. 1승. 땅이 멀리까지 있는 걸 보려면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 5m. 그럼 5m가 여러분 감이 안 잡힐지 모르니까 우리 성전 보시면 이게 지금 한 5m, 6m쯤 돼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높이까지 망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높이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 폭은 얼만큼 되느냐? 폭. 한 4규빗 정도 된다 그래요. 4규빗. 그러면 얼마 나오죠? 계산 빨리 해봐. 45cm라고 잡고 4규빗이니까 4, 4, 16, 4, 5, 20. 그럼 얼마 떨어져요? 그렇지. 똑똑하네. 누구 딸이요? 대략적으로 한 2m 정도 된다. 그럼 2m, 2m의 사방 그렇게 보면은 이게 망대가 적지 않은 거거든. 조그만 포도밭 하면서 이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 높이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멀리까지 봐야 되니까 상당히 크다는 얘기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어 하나를 보면서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배경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알아두면 좋지. 그래서 이제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래요. 세를 줬대. 번역 이제 세로 한국 사람들은 워낙 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물려주고 나눠주고 주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 놓고 간 거지. 왜냐하면 지금 소장민이 나왔어 이제. 주인이 따로 있고 소작인을 삼은 거야. 그에게 하고 간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절까지인 거야. 자, 그러면 1절이 끝났다 생각하면 안 돼.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옛날 시대에 정말 이런 것이 있었냐라는 거지. 있었다는 거죠. 이제 한번 좀 지형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라 할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나왔잖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자기는 타국 가서 막 이랬단 말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은 유대인 돈 많은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차 아니면 여행차 아니면 유학 간 딸내미 보러 이렇게 간단 말이지. 이해 가요?
그렇게 간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주고 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잘해서 먹어. 대신 나 얼마 그만 줘.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따가도 이제 나옵니다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50대 50으로 나눴다 그래요. 원래 주인이 50, 소출에, 그 다음에 소작인이 5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대 땅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이게 가능하냐 하면 뭐 거기는 뭐 광야 있고 사막 있고 그래갖고 이 와디들이 막 많이 있거든요. 와디가 뭔지 아시죠? 이야기 드렸는데 그냥 모래 언덕 골짜기야. 그게 와디야. 모래로 만들어진. 근데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갈릴리 지방은 비옥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쪽 쭉 내려오면서가 서쪽으로 요단강에서 서쪽으로가 아주 비옥합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쭉 가다가 거의 끝자락 정도 데가 어디냐면 무기또라는 데가 있어요. 무기또. 처음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무기또는 요한계시록 예언서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으로 보면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신 경험 있죠?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기야. 근데 이 무기또는 군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또 가보신 분, 소영권자님 생각나왔나? 나? 그러면 산은 좀 이렇게 올라가잖아.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정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겠지? 근데 높지는 않아요. 근데 주변에 산이 없어. 평야야, 평야. 그래서 거기서 보면 쫙 보여. 그 고지만 장악하고 있으면 저기 얼룩드는 게 다 보여. 뭐 어떻게 숨을 수가 없어요. 지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강으로 하면 요단강이잖아. 서쪽으로. 근데 무기또까지. 그 뒤로는 또 산이에요. 딱 보면 북서쪽으로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무기또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갈멜산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사렛, 이렇게 보면 가나, 혼인잔치 가나, 이렇게 보면 다볼산, 더 보면 디베라, 갈릴리,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보면 길보아산,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은 곳. 그 조금 옆에 가면 벳산, 죽어갖고 사울을 길거리에다가 성에다가 목을 잘라서 매달아 놓은 곳, 벳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여러분 다 본 거야, 성경 이제. 무기또에서 이게 보일 정도로 높은 산이 있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낮은 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땅, 수넴 여인 나오는 데 있죠. 세겜 땅 이런 데 다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큰 넓은 데다가 돈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포도원 재배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나무는 대표적인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몇 가지라 그랬죠? 3가지. 이참에만 복습할까요? 첫째 무슨 나무? 포도나무 했으니까 그렇고, 2번째 감람나무, 3번째 무화과나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식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죠? 감나는 기름, 종교적인 거 있고, 무화과는 간식거리든지 어떤 식거리지. 포도는 식용, 물 대용. 이게 다 아주 밀접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재배를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많이 하죠.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무엇을 많이 먹냐? 치킨, 피자. 밥은 안 먹어도 그건 먹어야 된대.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포도나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돼. 많이 재배.
스페인 여기 가본 사람 누가 있지? 저랑 스페인 간 사람 따로 갔어? 스페인 갈 때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자사할까?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고속 열차를 타고 우리나라 KTX 같이 고속 열차를 타고 막 2시간, 3시간 움직이거든요. 광활한 평야에 올리브 나무들 어마어마하거든. 제가 알기에는 아마 올리브 스페인에서 생산하는 양이 전 세계 2위인지 1위인지 아마 그럴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대 땅에 포도나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요 큰 이렇게 포도원을 경작하는 거야. 이게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걸 예수님이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어서 뭔가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이제? 타국에 가실 때 누구한테? 농부, 품꾼한테 물려주고 가잖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싶고 그런 거야. 오늘날은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1절이에요. 1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만 해도 잘 알고 있으면 다음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때가 이름에라는 거. 이 언어에는 적당한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뭐 때가 이르는 거나 적당한 때가 됐다는 얘기야. 근데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따기까지에 걸리는 기간이 한 4년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주인은 한 4년 정도 외유하고 이제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주인은.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아까 얼마 정도 받는다 그랬어요? 50대 50. 50대 50. 그거를 받으려고. 이건 다 그 시대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려고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이 포도원의 농부들, 주인 말고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추가해서 말하면 아까 교권주의자, 납배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지금 품꾼이에요. 포도원의 농부들인 거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이게 이제 소출이거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 그러면 주인한테 그거를 드려야 돼, 열매를. 근데 이 농부들은 그거 주기 싫어서 오는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고 막 이런단 말이지. 안 줘. 아주 악질이야.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구나. 당시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지게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풍성한 포도송이가 되게끔 해야 되잖아. 그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좀 역사적인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포도 농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악질. 그렇지 않아요? 좀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주인이 가서 수금해 오라는데 그 사람들을 아주
개 패듯이 패고 막 죽이는 거예요. 악질 아니야, 이 정도면? 예. 이건 빨갱이보다 더한 것 같아. 예. 악질이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 당시에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몇 부류. 하나는 아까 바리새인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서기관 뭐 이런 부류가 있는데, 요건 그렇다 치고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다음에 젤롯당. 젤롯당이라고 해도 되고, 원어적으로는, 영어적으로는 셀롯당 이렇게 말해도 돼.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 열심당원 이렇게 기록된 거 성경 읽었으면 끄떡끄떡 해줘야 돼. 예수님 제자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심당원이 젤롯당이야. 젤롯당, 셀롯당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히브리적으로는 아니야, 헬라어적으로는 젤롯당인데 열심당원이고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그냥 이것만 챙겨가는 사람들이야. 로마 정부에 들러붙어 갖고 자기들의 유익 챙기고 알랑방구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글든 말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숨어서 안 그런 척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뭐 이런 식 같은, 관여하지 않고 우리한테 문제만 없으면 되지. 그리고 좀 숨어 지내는 스타일의 종류들이 에세네파들이야. 그러면 이 젤롯당은 뭐냐? 아까 열심당원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 열심당원인데 유대, 종교적으로 유대의 그 뭐랄까 좀 민족주의자들, 유대의 민족주의자들, 종교 성향의 민족주의자들, 뭐 우리나라 정치 세계로 말하면 진보나 좌파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막 그 뭔 말이 있냐면 혁명당이라도 말하거든요. 열심당원들이 혁명당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뭐 그것만 해, 그것만. 그게 이제 젤롯당이야. 그러니까 뭐 열심은 대단하죠. 대단한데 좀 이들에 대한 평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좋게 평가되기도 하면서도 나쁘게도 평가돼. 성경에 보면 강도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 그 강도들의 대다수가 젤롯당이라는 거죠. 남의 것 착착. 그러니까 같은 민족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 젤롯당은 같은 민족이지만 누구들을 착취할까? 어떤 사람들을? 내가 힌트 다 줬는데 이거 오픈 테스트야.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갖고 아양 떨면서 얻어먹으려고 해. 젤롯당은 민족주의자들이어갖고 혁명을 일으켜서 전복시켜갖고 우리나라 해방을 원해. 그러면 이 젤롯당은 누구들을 등쳐먹으려고 할까? 바리새와 사두개파들을 공격하는 거지. 같은 유대민족이라도. 저놈들은 아주 구더지 같은 놈들, 시침 같은 놈들 하면서 젤롯당들이 그랬어. 그래서 이 강도짓들도 하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 달렸잖아요. 그들도 젤롯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진짜 강도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젤롯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역사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런 글을 썼거든요. 그분은 1세기 시대 사람이야. 예수님 그 시대도 있었던 사람이야. 그럼 정확하죠. 학자예요. 역사학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다 쓴 거거든. 그건 근거가 있죠. 이 젤롯당인데 여기 예수님 비유의 이 포도원의 농부,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젤롯당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지주들을 싫어했거든.
뺏으려고 했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지주들 땅 갖고 있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이교 당시에 빨갱이들이. 잘 사는 꼴을 못 봐. 그걸 다 착취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정말 위험한 사상이거든. 여러분, 잘 살면 안 돼. 테러의 공격 대상이 돼. 그렇잖아요. 큰 기업 꼴을 못 봐. 이게 다 공산사상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회주의 사상이지. 젤로땅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제 1절 이제 맞추려고 그래. 근데 그래도 조금 그냥 알만하죠, 그냥. 배경이에요, 배경.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2절에서는 소출 얼마냐? 50대 50 정도. 그리고 그거를 받아오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종을 보냈어요. 이 종은 둘로스야. 둘로스는 노예를 말하는 종이야.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을 말하는 거 아니고 노예.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하인이라고 했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포도원의 농부는요, 이건 품꾼이에요. 종이 아니야. 둘러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에게 생명권이 있는 사람을 보낸 거지.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에요. 뭐 큰 의미는 아니지만 중요는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4절, 어차피 5절까지는 해야 돼. 여기서 끝난다는 생각은 말어. 5절까지는 해야 돼. 맞춰야지, 오전 예배하고. 그러면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3절에 종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4절에는, 5절에는 거봐. 종을 한 번 보내 끝난 게 아니고 보냈는데 두들겨 패고 그냥 돌려보내서 우리 못해, 네 주인한테 가, 보낸 거야. 주인이 또 보냈어. 그랬더만 그 사람한테 테러를 할 정도뿐만 아니라 막 모욕을 준 거야. 막 쉬운 말로 말하면 창피를 준 거지. 비인격적으로 대한 거야. 그리고 왔네. 그냥 주인이 또 보냈어. 세 번째. 그게 5절이죠. 그럴 때만 잡아 죽여버린 거야. 이 정도면 악질이지. 그렇지 않아요? 7대 3 하지. 뭐 이렇게 흥정을 해야지 그나마 괜찮지. 5대5 달라는데도 안 준다면 어떡하는 거야. 요런 내용. 근데 이제 이 사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 번 보낸데 그러면 당장 쫓아가서 아작 내버리잖아. 그죠? 그렇잖아. 내 주권을 행사하는 문제인데, 저것들 저거 다 뒀다가 안 되겠네? 내가 당장 가갖고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구약의 역사, 예수님은 빈말하신 분은 아니에요. 다 뭔가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것도 한 5분 안으로 끝낼게, 이것만. 구약 시대 때 보면 뭐 열왕기 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하방 나오고 그러잖아. 엘리야 선자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알잖아. 그 당시에 엘리야 선자가 아하방하고 싸우고 그러지만 아하방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자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어요. 그죠? 갈멜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아하방의 기세가 안 꺾여. 그렇죠?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훌륭한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지만 도망가갖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한 정도는 바로 이런 선지자들을 말한 거야.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냈어. 뭐 그뿐만 아니야. 뭐 오므리 왕 때라든지, 아니면 요아스 왕 때라든지, 뭐 그 유대 왕의 뭐 6대, 7대, 뭐 5대 왕 이런 때도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랬거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알죠. 하나님이 회개하러 촉구하고 돌아서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 선자를 막 보냈는데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오늘 족족이 잡아다가 막 감금하고 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걸 예수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종 그렇고 두 번째 종 그렇고 세 번째 종 있잖아. 이거는 누굴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근데 세례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나? 몇 세까지 살았어요? 아니야? 얼마나 사셨대? 일찍 죽었어요? 늦게 죽었어요? 알고 있는 거죠? 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냈는데 이 종교 지도자, 이 포도원의 품꾼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아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야. 너희들 들으라고. 그래서 12절 보면은 이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눈치를 딱 채.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못해. 왜?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했다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 그 말씀이 5절까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주의 선자들 그렇게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보냈잖아. 근데도 그런 짓을 하더라는 얘기지. 오늘날도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는 큰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구야?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하고 주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걸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골파먹고 있는 거야. 에? 아니 성도들은 양육 안 하고 믿음 성장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내 입속만 막 챙기는 거지. 돼야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누구든지. 맞죠? 누구든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